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넬로가 이르되 내가 나을 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오늘 본문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로의 아름다운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로의 신앙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고넬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기에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력서를 제출하지요.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 이름과 나이, 본적, 주소, 인적 사항, 학력, 경력, 자격이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칠 때는 범죄 경력서까지 내라 그래요. 범죄 경력서가 많으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지요. 회사에서도 범죄 경력이 많은 사람을 그 회사에서 쓰지 않을 겁니다. 제가 대신대 대학원에 강의를 하다가 교수 서류를 내라 그래서 서류를 낼 때에 이력서와 주민등록 등본,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그리고 범죄 증명서를 제출하라 그러더라고요. 남부서에 범죄 증명서를 떼러 갔더니 그 아가씨가 내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남부경찰서 경목인 줄도 모르니까 다 띄줄까요? 근래 거 띄줄까요? 이러더라고요. 아마 10년 넘으면 그 전에 있었던 것도 아마 쥐어해버리고 근래 것만 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근래 것과 다 띄주는 것이 구분되는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더니 다 띄도 괜찮겠네요. 범죄 사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범죄 증명서가 있었다면 대신대 교수 못하지요. 몇 년 조교수로 목사가 담임 목사가 정교수는 될 수 없으니까 교수로 조교수로 일을 하다가 원래 만 65세가 되니까 8월 달까지 일을 하고 이제 은퇴가 되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목사, 강도사, 장로, 고시에 이력서를 쓸 때는 먼저 신력을 쓰고 학력을 쓰고 경력을 쓰게 합니다. 학력이나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력. 유아 세례를 받았느냐, 학습받고 세례를 언제 받았느냐,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께 받았느냐, 그것이 신력이 먼저 기록이 돼요. 사도행전 10장, 오늘 여기 1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로를 소개하면서 그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가문을 소개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신앙의 이력서를 본문에서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로의 아름다운 신앙 이력서를 여기 10장에서 기록을 하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키가 얼마냐, 인물이 어떠냐, 학력이 어떠냐, 경력이 어떠냐, 가문이 어떠냐, 그것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고 신앙 이력서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세뇌 성도님들이 날마다 신앙의 아름다운 이력서를 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것을 기록하는 것을 자서전,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서전을 요새 만들잖아요. 다 만드는 건 아니지만 유명한 사람들은 다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날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자화상을 그려가야 돼요. 아름답게 자화상을 그려가면 좋지만은 멍들게
삐뚤어진 그런 자화상을 만들어 간다면, 범죄의 경력석을 많이 남기다면 부끄럽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경력서를, 이력서를 남길 수 있고 경력을 낳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뽑으실 때에 그의 가문 보고 뽑은 것 아닙니다. 그의 키 보고 뽑은 것 아닙니다. 그의 경력, 학력 보고 뽑은 것 아닙니다. 오로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하다, 맞다, 코드가 맞다. 그게 뭐예요? 그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이력서를 보시고 그를 스카우트해서 왕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고넬료는 그의 학력이나 경력이 소개되질 아니하고 그의 아름다운 신앙을 소개했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죽은 신앙을 가졌느냐, 산 신앙을 가졌느냐, 참 신앙을 가졌느냐, 거짓 신앙을 가졌느냐. 거짓 신앙, 죽은 신앙 가지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은 아름다운 행위가 따르는 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어떤 인격을 가지느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고상한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느냐, 짐승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 보시는 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행위에 열매를 가지느냐, 가시를 많이 달고 다니시면 가시나무예요. 과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고넬료의 신앙 이력서는 어떤 신앙 이력서를 가지느냐? 첫째는 경건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력서? 경건의 이력서. 자, 우리 30절,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도인데 그의 경건 생활은 오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아름다운 경건 생활을 소개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경건의 이력서를 가져야 되는데, 고넬료의 경건 생활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본인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신앙은 혼자도 잘하면 좋지만은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왔다면, 내가 가정에 빛이 됐다면 가족이 복음화되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죠. 고넬료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나 자녀들까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 이력서를 갖고 있었다니. 고넬료의 이름 뜻이 햇살, 어둠을 물리치는 햇살, 빛이 됐다는 거죠. 성도가 예수 믿고 가정에서 빛이 되면 가정 복음화, 직장에서 빛이 되면 직장 복음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고 교회로 나오고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면 부끄러운 거죠. 내가 가정에 빛이 되고 직장에 빛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빛된 삶을 살았다면, 내가 친척들에게 빛된 삶을, 고넬료의 삶을 살았다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고,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믿는 집도 있고, 부모는 믿는데 자식이 안 믿고, 자식은 믿는데 부모가 안 믿고, 형은 믿는데 동생이 안 믿으면 경건 생활하기가 참 힘들 수가 있어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경건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의 이력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이력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내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온 가족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이력서를 남긴다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두 번째로 이 고넬료의 경건 생활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2절 중반절에도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흘러보내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그렇게 많이 안 베풀어요. 고넬료는 동족이 아니고 남의 나라 사람인데 속국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많이 구제했다. 조금 구제한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 이게 사랑의 이력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물질 많이 가졌다고 해서 베푸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내 부모 형제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사랑의 손을 내밀고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사랑의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동참을 했지만은 구제에 사랑의 헌금에 동참하지 않은 분도 많이 있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질에 욕심이 있으면 있어도 흘러보내는 것이 참 힘드는데 고넬료는 사랑이 풍성한 사랑의 이력서가 있다 보니까 구제를 많이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부자들은요, 어려운 사람들 정말 도와주는 일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흘러보내는 일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아름다움을, 이력서를 보면서 우리도 사랑의 구제의 이력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멘 해도 하기가 어려운데, 요사이는 옛날처럼 떼거리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못한다고 할지라도 남을 업신여기지 말고 남을 존경하고 남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질을 도와주고서 업신여기는 것보다가 사랑의 마음이 더 귀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농어촌 교회를 협력하면서 도와주는 그걸 보낼 때에 보통 교회들이 한 2, 3년 하다가 그냥 끊어버리고 다른 데 하는 교회가 참 많대요. 그러나 우리는 도시의 개척교회도 2, 3년 만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만에 세 교회에 1년 보조를 받았어요. 한 교회에 10만 원, 두 교회에 5만 원, 5만 원 이래서 20만 원을 받은 이유는 월세가 20만 원 나가기 때문에 1년 동안 딱 받고 나서는 이제 보조 그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1년 만에 다 끊고 그때부터 농어촌 교회를 돕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개척교회가 힘들 때에 좀 밀어주고 농어촌교회가 어릴 때에 밀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선교할 때도 한 교회 하다가 2, 3년 만에 다 끊어버리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는 그래도 10년, 15년 하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구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제 대상이 되지 않아야 돼요. 신앙인들은 구제 대상이 아니라 구제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흘러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냐? 빌 게이츠가 한 30년 동안 세계적인 부자 갑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2위예요. 오랫동안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갑부로 살았고, 그가 남들에게 많은 자선 일을 하는, 남을 도와주는 일에 1등이었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1990년도만 돼도 세계적인 갑부가 됐는데도 자기 사업 늘리는 데만 힘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을 벌 기회만 노리는 기업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자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의 아내 멜린다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지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신발을 안 신었다는, 여자들이 신발을 안 신었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아프리카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선을 행하고 흘러보내는 일을 하자. 그때부터 빌 게이츠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자선을 하는, 돈을 내놓고 기부하는 그런 일을 해서 기업의 사냥꾼 소리를 듣던 사람이 세계 빈곤을 퇴치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 120년을 처음 못 살고 다 떠나는데 다 두고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핸드폰에다가 세계에서 최고 고령자를 찾으니까 120살 넘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일본에서 115살인가 여자 할머니 한 분이 그게 최고령자예요. 120살을 못 살고 다 지구촌을 거의 다 떠나는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흘려보내고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오늘 고넬로의 아름다운 이력서는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사랑을 실천했다. 사랑의 이력서입니다. 또 하나의 그 경건의 이력서가 뭐였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2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는 다니엘 기도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항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흡은 늘 항상 해야 되지.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한 5분이야 막 참을 수 있지만 10분, 20분 안 하면 죽는 겁니다. 31절에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넬로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는 분이에요. 제가 우리 이태리의 애들은 전화를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하는데 한국말을 조금은 하지만 잘 못하니까 인사만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 서울의 애들은 이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조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하고 전화를 할아버지 하라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우리 하율이가 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하율이한테 전화를 자주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생각하다가, 하율아, 전화 한 번 할 때마다 할아버지 5,000원 용돈 준다. 그랬더니 요새는 이틀마다 한 번씩 합니다. 매상이 오르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5,000원 용돈을 줘도 아이들이 전화가 오면 오늘 뭐 했니? 오늘 너 기쁜 일이 뭐였고 힘들은 일이 뭐였어? 대화를 나누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들이 전화가 오면 귀찮다 하지 마라. 그럴 할아버지 거의 없습니다. 바빠도 손자, 손녀들이 전화는 기쁨으로 받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우리 왜 요청하시느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거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구하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어주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으면 만난다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잖아요. 기도는 신앙의 심장과 같아요. 심장이 안 뛰면 그건 죽은 거예요. 기도의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기도가 없으면 신앙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때문에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완전히 섬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못 사니까 이 나라에는 복지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순신 선교사가 단기 선교 갔다가 와서는 병원도 없지, 타가소도 없지, 참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눈에 알렁알렁 거리니까 그분이 졸업을 하고 나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지금 감사만 해도 20여 명이 돼요. 그 나라는 못 사는 가난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별로 없고, 선교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애들이 갓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그 애를 갖다 타가소 같은 데 맡길 데가 없었는데 거기 가서 병원을 차리고 타가소를 하면서 이제 학교를 하니까 공부할 수 있지, 치료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멋지게 하고 있는데 강순신 선교사가 처음부터 아프리카에 선교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2년 동안 학교도 안 가고 세상을 헤매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을 나와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갔는데 새벽에
아버지 집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니까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순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자식이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고, 이 아들이 지금 방탕하고 있는데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니,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서 순신이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다가스카르, 이름도 잘 힘드는데, 그 나라에 가서 지금 선교하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된 것은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신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기도에 이력서를 남기느냐.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 하루에 몇 분도 안 된다면 기도의 이력서를 쓰기가 부끄러울 겁니다. 기도의 이력서, 사랑의 구제의 이력서, 신앙의 아름다운 이력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남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신앙 이력서는 겸손의 이력서를 남겼습니다.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를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기도하는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대신방을 할 때에, 대신방을 가보면 온 가족이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놓고 정말 기다리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목사가 벌써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아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기다렸으면, 오늘 여기에 고넬료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인데, 군대의 장교인데, 속국에 속한 베드로가 왔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을 때 그 앞에 큰 엎드려 절을 했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넬료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천사가 와서 설교를 한들 은혜 못 받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면 했지, 베드로가 와서 말씀 전할 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고넬료는 은혜 받고 복 받는 일에 마음가짐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주의 사자가 자기 집에 모시고 말씀을 듣는 데 힘을 썼습니다. 교인들이 신방이 필요할 때에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목사가 와서 찬송하고 말씀 주고 기도하고 신앙 상담하는 것이 복이지만은 요사이 사람들이 가정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신방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봄에 충기 대신방, 가을에 추기 대신방, 1년에 큰 신방이 2번 있었고 특별 신방들이 있었어요. 병고 신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사이는 우리 교회도 대신방 안 한 지가 벌써 3, 4년 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들어달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금 교구장들이 있지만 교구장들을 정해서 예배드리는 집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겸손하자, 겸손하자, 낮아지자,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 은혜를 사모하니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죠. 옛날에 의사들은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환자를 찾아가서 치료를 했는데 요사이는 환자 찾아가는 의사들은 거의 돌팔이지 정식 의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요사이는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받고 병원에서 치료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일날은 목사가 성도들이 상담할 것 있고 기도받을 것 있으면 기도받도록 교회에서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목양실에서 기다리잖아요. 목사가 왜 있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답답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신앙의 지도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신앙인은 겸손해야 되는데 구약의 사울이 겸손할 때에 기름 부어서 초대 왕이 되었지만은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신약의 사울은 큰다, 똑똑하다. 그래서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죽이는 일까지 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울, 작은 자, 사울이라는 이름 뜻이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진짜 주님 만나면 겸손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못 만나면 내 나름대로 교만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고 마음이 교만하지만은 은혜 받으면 고개를 푹 알고기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해집니다. 봐요. 바울은 명문대학, 다소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가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집안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극적으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싸우라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 끌려가가지고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병자가 덜컥덜컥 났습니다. 앞치마를 갖다 덮으면 환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정령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3번이나 찌르는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찌를 가시가 뭐냐? 학자들이 2가지 중에 하나로 보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서 안질이 좋지 못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중동지방이 많이 있었던 간질병이다. 간질병. 설교하다도 넘어져가지고 거품을 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 바울에게는 찌르는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 하다가 찌르는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찌르는 가시가 있거든 빼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 건강 돌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 고치지 않는 병이라면 찌르는 가시라면 그것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감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떤 집에는 자식이 찌르는 가시일 수도 있고 남편이 찌르는 가시, 아내가 찌르는 가시일 수 있고 가족이 아니면 돈이 찌르는 가시일 수 있어요. 내가 다 가질 거 다 가지면 사람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가 쉬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겸손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신앙의 아름다운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겸손의 이력서를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가져야 되고 마지막 3번째는 복받은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생활이 경건하고 마음과 생각이 겸손했지만은 그에게는 취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 듣기 전에는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6절에서 43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해 줬어요. 그럼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 말씀 듣고 받은 복이 뭐냐? 복음적인 은혜를 받은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 복보다가 건강의 복보다 더 귀한 것이 신앙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입니다. 이 믿음의 복을 가져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만 믿으면 제사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 바른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신앙이 바로 될 수가 있지만은 이단적인 설교를 들으면 이단에 빠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단의 설교 들으면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총회 받은 복이 뭐냐? 온 가족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이 복입니다. 자, 4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을 통해서도 은혜 받지만은 그것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만큼 오래 못 갑니다. 가장 귀한 복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과 더불어 성령 역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성령 역사가 없으면 감동이 안 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립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감동이 오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건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 우리 선의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의 이력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믿음 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부끄러웠죠.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충성이 즐겁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기 때문에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물질의 복보다 더 귀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건강의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더 귀한 것이 성령 충만하면 병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물질이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베드로를 청해 복음 듣고 받은 복이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복입니다. 자, 48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으니까 뭘 줬느냐?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방 사람들이 세례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다가 빌립을 통해 은혜 받고 물에 내려가서 세례 받은 것이 그것이 1호예요. 2호가 누구냐?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는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이 그 집의 복이랬다네요. 세례는 죄를 씻는 표시고 그리스도께 접부심된 표시고 구원받은 표시가 세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복입니다. 진짜 믿으면 뭘 받느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 받을 때는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천국 백성 된 것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지만은 세상에 그 아무리 가져도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처럼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세례 받지 못한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나만 세례 받고 구원받은 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가족이 다 성령 받고 가족이 다 세례 받고 가족이 다 구원 받고 가족이 다 천국 가고 아멘 한 사람만 될지어다. 정말 우리가 고넬료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고넬료의 신앙 이력서를 참고했습니다. 경건의 이력서,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이력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랑의 이력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이력서를 우리는 많이 쓸 수 있어야 되고 남길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겸손의 이력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은혜 받고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복받은 이력서, 복음적인 은혜,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한 은혜, 그리고는 가족이 다 세례받고 구원 얻는 이런 아름다운 이력서를 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